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3주 만에 필리핀에 선교 갔다 돌아와서요. 여러분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비본질에 집중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조금은 파격적이죠. 무엇이 중요한디? 이제 여러분 잘 알 수,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한번 일부러 보지는 마십시오. 무서운 영화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패러디가 나온 것을 한번 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여자아이가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무엇이 중요냐고, 제가 이제 그 느낌을 제대로 못 살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영화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회자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간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하는 많은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린약국, 동남약국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기린약국과 동남약국은요, 저희 장인어른과 저희 장모님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있는 두 약국의 이름입니다. 사실 이 기린약국은요, 저희 장모님이 가시고요, 동남약국은 저희 장인어른이 가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분은요, 이 양쪽 약국을 가셨다가 상처를 받으셔서 그다음부터는 이 약국을 가지 않으세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 장모님이 그 기린 약국에 있는 그 봉지에 약을 가져오시면 저희 장인어른은 절대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 기린 약국과 동남 약국의 충성심이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슨 상처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양쪽에 있는 약사들을 싫어하셔서 반대쪽만 고집을 하시고, 그 반대쪽에서 가져온 약은 드시지도 않고. 그래서 한 번은요, 저희 장모님이 깜빡 잊고, 기린약국에서 저희 아버지 장인어른의 약을 한 달치를 가져오셨는데, 기린약국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약을 안 드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서로 아끼지만은요, 두 분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 감정의 선. 그 남 이야기 같지만은요, 때로는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비본질에 집중해서 쓸데없는 에너지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한 할머니가 한 달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오셨대요. 그 세계 여행을 하고 왔더니 한 분이 도대체 그 한 달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할머니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랍니다. 일단 세상이 정말로 넓구만요 하는 것과요, 계속해서 노란 깃발만 보고 오셨답니다. 그렇죠. 세상이 넓은 것도 보셨고 노란 깃발을 따라서 열심히 어디를 다니셨는데, 어디를 다닌 거는 기억 못 하시고 노란 깃발만 기억하시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치 노란 깃발만 보고 온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실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을 집중해서 살아왔다면 우리도 사실은 전라도 말로는 뻘짓을 할 수도 있고요. 경상도 사투리로는 어문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충청도에 가서 물어봤더니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삽질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본질을 벗어나면 저는 그래서 너무 이 세 가지 사투리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삽질할 수도 있고 어문짓 할 수도 있고 뻘짓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뻘짓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오늘 너무나 중요한, 우리는 지금 본질을 확인하고 본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영어로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더니 영어로는 표현이 마땅치가 않아요. 대신에 제가 여러 번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진리는 우리가 흔히 앞에 보시는 것처럼요, 그 캐피탈 T, 그러니까 truth, 그러니까 캐피탈 T로 시작하는 진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스몰 t로 시작하는 진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같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진리, 특별히 대문자 T를 쓰고 있는 진리는요, 절대 불변입니다. 어느 상황이나 어느 환경에서도 절대로 바꿔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사건들, 그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일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스몰 t로 시작되는 진리, 소문자 t로 시작하는 진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인 것 같은데 이 진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요, 이런 면에서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한 저로서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요, 이게 truth with capital T인가, 이게 정말 절대 불변의 진리인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진리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만약에 목회자들이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마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진리를 절대 불변의 진리로 이야기하므로 많은 오해와 실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신학 강좌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저희들에게서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저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진리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분간해 볼 수 있다면, 분명히 성령님은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보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전통이라는 비본질에 집중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왔냐면요, 지금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하는 표현이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까지 그 먼 길을 며칠을 걸려서 온 거예요. 스파이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죽일 거리를 찾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에 예수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건수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귀를 활짝 열고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드디어 건수가 잡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아야 하나이다. 지금 드디어 건수가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적인 전통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손을 씻는 정결의 애식이 전통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손을 씻고 먹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진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요.
자, 이 말씀이 사실은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요, 그 정결하다. 정결한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 또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이라는 그 노수로 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깨끗해졌을 때, 그 발도 씻고 깨끗해졌을 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더 바뀌게 됐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뿐만이 아니고 항상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먹게 하는 그런 전통이 생긴 것이에요. 자, 그래 지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금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전통이 돼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지금 손을 씻는 것과 별개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더 드세요. 4절부터 6절까지요.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하면서도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하나님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5절에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 전통에 고르반이라는 전통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하면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하고 부모에게 주지 않는 싸가지 없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그때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가져오면서 너희 지금 전통하는데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범하고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 요세푸스 이야기를 가끔 드렸었는데요. 그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인데 갈릴리에 있었던 장군이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져서 나중에 AD 70년에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로 끌려가니까 로마의 시저가 유대의 역사를 쓰라고 그래서 유대의 역사, 안티케티스라는 유대의 책을 씁니다. 유대의 역사라는. 그 책을 쓰면서요, 그 당시에 유대의 전통을 이야기할 때요, 이 조세푸스가 유대 사람, 주디안들, 유대 사람들과 갈릴리안들, 갈릴리 사람들을 비교하는 문장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주디안들, 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예루살렘을 포함해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 주디안들은 전통의 왕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이 요세푸스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갈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표현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을 봐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 발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갈릴리에서 11제자를 택하셔야만 했는가? 12명의 제자 중에서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대부분의 그 36번, 35번에서 6번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30번 이상이 왜 갈릴리에서 행하셨는가 하는 답이 나와요. 그것은 그분들이 더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지역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적들이 갈릴리에서 행하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7절에 이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더 심한 말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자들인 것이지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라고,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들도요, 혹시 저희들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도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한번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요, 외식한 자들, 위선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국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이제 서양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왔으니까 이 말을 제가 할 수 있지만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전통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오늘 이렇게 아주 멋있는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하지요. 실제 영국에서는 넥타이를 메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를 매는 것, 한국에서는 이게 전통이 된 것이지요. 지금도 만약에 목사님들이 넥타이를 매지 않고 설교를 하면 아마 시험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은 전통이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지금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양식들이 너무 세워져 있어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 자, 그 곡성의 패러디로 가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정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요, 너희가 지금 공격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은 너희 전통이야. 그리고 너희가 또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나오는 것이야. 입으로 나오는 이것은 곧 네 마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누구냐 하는 거야. 네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이 땅에서 말을 하며 살고 있느냐가 곧 너는 어떤 마음인가, 너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것이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서 이들을 물리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이제 할례를 둘러싼 이런 비본질에 집중하는 형제들과 사도들의 논쟁이 나오는데요. 알다시피 이제 이때도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때도요, 유대 지방에서 왔다고 하니까 전통에 오랫동안 있던 분들에게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느냐에 하는 문제였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는 유대 형제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있었나 봐요. 아마 피 터지게 싸웠나 봅니다. 결론이 안 나오는 싸움이죠.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왔는데 먼저는 이 의견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분들에게는 이 전통을 벗어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익숙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아주 여러 해에 걸쳐서 떠남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떠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 컴포트 존, 우리가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에 떠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그런 똑같은 것이거든요. 오랫동안 전통에 묶여있던 이분들에겐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렇지 않다. 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요. 야고보 역시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할례 받아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사도들이 정리를 합니다. 사도들은 본질에 집중함으로 본질적인 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요, 우리 오랜 전통과 맞닿아 있는 이 예식들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신앙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오랜 예식들을 제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신앙의 디딤돌이 되긴 하지만 동시에 그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긴다는 것이에요. 본질과 어긋날 수 있을 때는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 그렇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랫동안 우리가 거기 있던 상황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음식 문제와 관련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뭘 사다가 먹어야 되는데 다 아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것들이 다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내다 판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명쾌하게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네 양심에 달렸다. 이것이 본질이다. 하고 아주 명료하게 제시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도요, 명료하게 제시되어지는 이런 인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본질, 비본질을 분간하기 쉽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요. 그것들이 아마 신학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구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먹이는 하나님의 양들, 예수님의 양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임무이기도 하고 신학자들의 임무이기도 한 것이지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의외로 너무나 불필요한 일들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한 가지 예로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랄레스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교회가 랄레스톤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교회 사진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긴 나무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이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그리고 하여튼 캠브리지 졸업했으면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이죠. 세계 최고의 대학이니까. 거기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저도 이제 설교하는 걸 한번 들어봤지만 너무 설교도 잘하고 너무 인품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 이분의 이제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도 막 열정에 불타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막 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에 제시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우리 이 나무자를 다 없애고 개별 의자를 갖다 놓읍시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이나 어린이 사역을 할 때도, 그리고 어른들조차도 넓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의자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리더십 팀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어서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일 때문에 그 목사님은요,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셨고, 몇 년 후에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목회를 하지 못할 정도까지 돼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2014년에 영국에 돌아가서 이 교회를 우연히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병원에 방문해 봤더니요, 아니, 의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의자가 개별 의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거기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언제 이 의자를 바꾸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꾸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반대해서 이 의자를 못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요, 그 성도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이 의자 바꾸는 걸 반대했던 분들은 전부 자기 돈으로 헌금을 해서 이 의자를 사신 분들이 반대했어요. 내 돈 내서 내가 샀다는 거예요. 내 헌금이 거기 들어가서 내 눈에 피가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흙이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다 죽고 나서 바꿨습니다. 네. 그분들이 다 죽었대요. 정말로 흙이 들어가서 바꿨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잘 지어놓고 이제 들어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름다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 카페트를 까는데 그 카페트를 붉은 카펫으로 깔 것인지 푸른 카펫으로 깔 것인지 논쟁이 붙었는데, 이 일로 교회에 입당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논쟁이 점화가 되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큰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비본질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본질을 잊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세기에요. 루터교의 독일 신학자 중에서 어떤 분이 있었냐면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독일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어느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 전쟁이 있었냐면 이게 중부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카톨릭을 지지하는 국가와 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국가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이게 30년이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전쟁사에요, 가장 잔혹하고 가장 사상자가 많았던 전쟁이 바로 이 유럽 30년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800만이 죽었습니다. 그때 800만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그때 이제 이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외칩니다. 크라잉 아웃 한 것이지요.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일치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하는데 뭐로 하나 되냐? 본질, the truth with capital T.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불변의 진리에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요, 비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다른 환경에 다른 위치에 있으면 그럴 수 있지 하고 그것을 용납하는 자유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지고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지요. 자, 오늘 우리 한국으로 보세요. 우리 뭐 여당, 야당, 요즘 뭐 피 터지게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중에도 이제 정치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지요. 네. 서로 다르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이 정치권을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국민을 섬길 수 있느냐예요. 얼마나 좋은 법들을 만들고 좋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잘 섬기느냐, 국가를 잘 이끌어 가느냐인데, 보십시오.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비본질을 가지고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정말로 나쁜 인간들이 정말로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치권이에요. 지금 정치한다는 자들이 본질 아닌 비본질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세금을 낭비하고 이 안타까운 일들이 정치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짓을 하거든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자꾸 비본질에 집중하게 해요. 사탄은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일에 집중해서 자꾸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본질을 붙잡아야만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전부 뻘짓하다가 어문짓하다가 삽질하다가 죽는 인생들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불변에 충실하지 않으면 삽질하다가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구글링을 좀 해보다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재밌는 마귀의 팔복이라는 것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선포해 보겠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큰 일꾼이 될 것이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백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교회 나오라고 통사정을 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요.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고 걸핏하면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옮겨 다닐 것이며 제가 사실 오는 길에 어떤 차 한 대를 보고 트집을 잡았더니 저희 아내가 즉각적으로 당신 설교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회개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헌금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큰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죽도록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니라.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의 팔복이니까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영적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찬양 같은 것도 어떤 분은 조용한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빠른 거 좋아하고 사실은 본질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해온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또 한 번 제가 구글링 하는데 어떤 분이 이 아티클을 써놓으셨는데 거기에 너무나 중요하게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와 감사와 결단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본질을 놓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본질을 놓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만 한다면 본질을 놓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이나 행사에는 분주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본질을 놓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섬김을 위해 희생과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본질을 놓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좋은 건물을 세우고 예배를 잘 준비하고 사역을 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본질을 놓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목사님 너무나 이 아티클에 너무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혹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뻘짓하고 어문짓하고 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집중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음흉한 괴계에 넘어가서 비본질에 집중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 절대불변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